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한번 같이 인사드리죠.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추수감사 주일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이제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되어 있지만, 원래적으로 성경에서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 불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란 건 뭐냐면 추수를 다 마치고 창고에 다 추수거리를 놓은 다음에 이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죠.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수장절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감사요, 또 이웃들에게, 어려운 가정들, 힘든 가정들에게 이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면서도 이 이삭을 떨어뜨리고 거두지 말라고 얘기하죠. 때로는 일부러라도 단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또 못 먹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풍성함이 있는 가을철에 어려운 가족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들이, 또 개인들이 또 커피 한 잔, 두 잔 마실 걸 전략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쌀을 이렇게 구역별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쌀들을 통하여서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 또 성도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되고, 또 주민센터나 혹은 또 교단에 전달이 되어서 이 쌀이 필요한 곳으로 이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김치 나눔을 하려고, 또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어제 그저께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써주신 주사랑 성기배가 있는데, 힘써서 김치를 잘 담가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김치가 또 전달되고 있는데 오늘 아마 못 가져가신 분들은 또 받을 수 있도록 전달되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이 가을철에 어렵고 힘든 가정이 없도록 행복한 가정들이 더 많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은 약속을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달했던 마지막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억해라, 하나는 조심해라, 하나는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첫째는 무엇이냐면 큰 기적보다 일상에서 주신 것을 기억해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거기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거기에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련의 광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시련의 광야 가운데서도 뭐하지 않은 것, 쓰러지지 않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전에도 우리 박재정 장로님이 오셔서 기도받고 하셨는데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몇 주 전부터 너무 어지러워 갖고 서 있기도 힘든 그러한 어지러움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받기를 원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교회 오니까 어지러움증이 좀 가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해 달라고 이제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렇게 발을 내딛고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2주를 지나면서 이렇게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건강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쓰러지신 분이 있어요. 또는 정서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큰 문제가 닥치기도 하고 큰 충격이 있었지만 그때는 쓰러질 것 같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간신히 일어나서 지금은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온의 광야에서 이렇게 걷게 하신 것, 그 길을 걸어오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오면 매일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을 감사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무엇을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잠깐만요. 또 기억하는 건 뭐냐면 매일같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도록 광야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해라 말씀하는 거죠.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너무 특별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것을 감사하려고 그걸 찾다 보니까 특별한 것이 생각나지 않아서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한 것보다 더 감사할 거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매일같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하루에 2만 번 이상 숨을 쉬는 것, 이것을 자유롭게 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콧줄을 넣고서 산소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저도 코로나 시기에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있으면서 한 2주 동안 병원에 생활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을 콧줄을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의사가 왔고요. 왜냐 했더니 산소 포화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숨 잘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숨 쉬는 거와 산소 포화도는 또 다른가 봐요. 숨을 쉬는데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를 넣어야 된다고 산소 콧줄을 넣더라고요. 그걸 끼고 잠잘 때도 끼고 일어나서도 끼고 왔다 갔다 하는데 또 화장실 가는데도 불편하고요. 그거 언제 빼냐고 했더니 이게 포화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포화도 올라가는 게 내가 막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구만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대로 들어가도록 산소가 그것도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일주일 지나서 회복되니까 산소 포화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그때는 빼라고 그러는데 딱 뺐더니 얼마나 편하고 쉬운지 몰라요. 숨을 그냥 자유롭게 쉬는데 산소 포화도가 제대로 나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아파봐야 이 평상시에 이렇게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있는 것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잠에서 오늘 일어나면서 눈이 딱 떠졌다는 거 감사한 적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잠을 잤는데 떠지지 않아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눈이 떠진다는 것, 자연스럽게 아침이 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이게 수술 받으러 들어가신 분들이 다 수술 끝나면 나오는 줄 알았어요. 회복실에서 왜 안 나오는가 했더니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반나절 이상을 못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회복실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반나절 동안 거의 8시간 넘어가는데 안 나오고 있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수술실에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깨려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회복력을 갖게 하신 것,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럼 그 당시에는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슬픔도 이겨내고 회복되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것이죠. 때로는 일이 많다고 투덜투덜 거리지만
그 일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사역의 장소가 있다는 거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직업이 있다는 것, 사업장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일상생활 속의 일이라서 우리는 잊어버리기 쉬운데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큰 기적보다 일상에서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풍성할 때가 하나님을 잊기 가장 쉬운 위기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풍성함은 우리로 교만하게 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좋은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할지어다 삼가할지어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기억하라 혹은 조심해라, 이게 삼갈지어다가 조심하라는 거죠.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면 조심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냐면 12절 말씀에 이러한 때가 되면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배부르고 거주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돈이 증식되고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삼갈지어다 11절 하반절 말씀이 있는데 그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샤메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샤메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초를 쓰다라는 뜻이에요. 보초를 쓰다. 그러니까 경계병이 성벽 위에서요 눈을 크게 뜨고 적을 감시하는 거예요. 누가 혹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잠자지도 못하고 그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보초 쓰는 것처럼 너희들은 조심해라. 너희가 배부를 때 다 풍성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보초 쓰며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풍성하게 될 때가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풍성하게 될 때가 위험의 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요 자체가 죄가 아니라 풍요 속에서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집중하게 될 때요. 풍성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될 때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광야 가운데서 나에게 감사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게 될 거고 풍성하게 될 텐데 그때 이 감사를 잊지 말아라.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풍성하게 될수록 과거 위험을 지나게 하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읽어볼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한마디로 하면 과거의 삶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했던 시절, 너희들이 먹지 못했던 시절, 때로는 불뱀과 정갈에 물릴 것 같은,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운 위험의 순간에도 너희를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 과거의 삶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현재만 보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현재를 보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나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풍성할 때가 하나님을 잊기 가장 쉬운 위기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여기까지 온 것도 우연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16절 거기 말씀에 보면 그 14절부터 여호와는 그러면서 여호와가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그 다음에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을 지나게 하셨고 또 물을 내셨고 반석에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러면서 주어가 누구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 주어가 바뀔 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고 여호와가 주즉 주어가 되는데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자만, 교만이 들어갈 때 이 감사가 멈추게 되는 것이죠.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9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재물을 얻고 나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야, 내 실력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무엇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신 것,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의 힘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능력들,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용기, 포기하지 않는 마음, 관계들을 지켜온 그러한 인내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제가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결혼 생활 30년 했습니다. 50년 했습니다. 그러한 분을 보면 참 부러워요. 한번 60년 결혼 생활 지금 살아계시는데 내가 60년 아니 50년 해볼까요? 50년 이상 같이 살고 있다면서 50년 이상 쉽지 않은데 많네요. 50년 이상. 저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부러운 거 있죠. 저는 50년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될 것 같고 50년이 이렇게 산다는 것, 제가 어저께 우리 정계식 집사님 가정, 신명수 권사님 가정의 자녀가 명균 형제가 결혼했는데 주례를 했는데 명균 형제가 우리 학생 때 같이 가르쳤던 그런 형제인데 이제 주례를 좀 목사님이 해주십시오 해갖고 주례하는데 혼인 때 나눴던 말씀인데 어저께는 제가 이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 있죠.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을 30년, 50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인내더라고요. 인내. 아멘이 나오죠. 저절로 인내. 결혼 생활을 해보면 그것이 느껴져요. 사랑은 사실 얼마 안 가잖아요. 뭐 길어야 3년이라는 분도 있고 뭐 다 조사 안 해봤지만 그보다 짧은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랑으로 30년 50년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내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아까 50년 동안 이렇게 인내 가지고 살았다는 거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한번 우리 박수 안 쳐줬잖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격려 박수 한번 드리죠. 예.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 인내의 마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헤어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쉬다 보니까 그래서 30년 되기도 하고 50년 되기도 하는 것이죠. 뭐 그런 관계뿐입니까?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인내의 마음,
혹은 직장 가운데서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이 있어서 돈을 이렇게 모으고 집을 한 채 마련한 것, 그 내 실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재물을 얻을 능력도 내가 준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또 보면서 한 목사님이 그 조은하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조은하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쭉 찾아봤어요. 조은하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조은하라는 선교사님은 4대째, 그러니까 순교자 가정에서 4대째 예수를 믿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이민 목회하겠다 해갖고 캐나다로 15살 때, 조은하 선교사님이 15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된 것이죠. 15살 때 중학교 때 갔으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언어가 다르고 영어로 공부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예요. 자기가 영어로 뭐라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발음이 현찮다, 조롱하는 애들이 있어 갖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면 문법이 틀렸다 말하는 애들이 있어서 결정을 했대요, 마음에. 내가 얘네들 앞에서는 절대 영어를 쓰지 않겠다. 그래서 말을 학교 가서는 잘 안 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점심때가 돼서 샌드위치를 주는데 그 샌드위치를 애들하고 먹어야 되는데 말하게 될까 봐, 또 말하게 되면 실수가 나오고 조롱을 받을까 봐 그 캐나다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됐든지 점심시간이 되면 샌드위치를 가지고 화장실로 갔대요.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갖고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눈물 걸썽거리며 그 청소년 시기를 지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토론토 대학에 이분이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장소에서 은혜를 받아갖고 내가 러시아권에 선교사로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영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를 또 배우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에 있는 학교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 또 이동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도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러시아를 또 갑자기 배워야 되니까 뭐 갑자기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배우려고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하루에 한 끼 먹었다 그래요. 하루에 한 끼. 왜냐하면 세 끼를 다 먹다가는 러시아어를 잘하는 유학생들 따라갈 수 없으니까 러시아어를 배워야 되고 또 학문도 배워야 되니까 하루에 한 끼 먹기로 하고 막 그 나머지 시간은 죽어라 러시아어를 배우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 돼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말라가더니 영양실조에 걸려서 쓰러진 거예요.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막 공부를 하니까 뭐 선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쓰러지면서 그렇게 병원 신세를 졌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드디어 그 10년의 과정이 걸칩니다. 그 10년 동안 선교사의 준비를 언어적으로 준비하고 러시아를 잘하고 드디어 마침내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 날이에요.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 이제 교단에서 인정받고 선교단체에서 파송하기 며칠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내가 드디어 카자흐스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학생활하면서 아이들을 몰래 샌드위치를 화장실에서 변기통에서 위에서 먹고 또 이렇게 영양실조 걸려가면서 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힘썼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 내가 드디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막 스스로가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여서 막 그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주시더래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은하야, 네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은혜다. 순간적으로 하나님, 나 기특하지요? 나 잘 살아왔지요? 너무 힘들게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축하해 줄 줄 알았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것은 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내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살은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까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그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의 일기장에 쓴 일기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 가사가 된 것이에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자기가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가게 된 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언어를 배워서 가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닫고 적은 시가 나중엔 곡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저도 잘 못 불러요. 박자가 좀 틀리기도 하겠지만 아는 대로 한번 불러보면 우리 찬양팀이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마지막
선교사님이 이러한 가사를 통해서 내 실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은 단순히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가족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금요 예배 마치고 얘들아 모여라 해갖고 밤 12시가 다 됐지만 모였어요. 그래서 각자 감사할 일 3가지씩을 나누고 기도하자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잊고 있었던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고얀 전사가 군복무를 마치고 또 요셉이도 작년에 군복무를 마치고 전사 사역을 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얘기하는데, 맞아, 군생활 가운데 건강하게 이렇게 제대했었지. 올해 일인데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다 보니까 감사의 내용을 잘 몰랐는데 생각나니까 기억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얘들아 모여라 할 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난 이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더니 아이들 키우면서 보니까 그것조차도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같이 한 상에 밥 먹는다는 것, 또 밤에 잠잘 때 다 한 자리에 있다는 건 감사한 조건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받은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잊은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이 회복될 때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감사가 회복될 때 신앙이 다시 서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시 서면 우리의 삶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인도해 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므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베풀어 주신 것도 기억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하는 이번 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사의 것이 생각난다면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우님 채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